채화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랑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설사를 하고 있고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주 다투기는 하지만 남편이 가끔 과거의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친정 탓 그리고 자식 탓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자기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인 저에게 폄하하고 저의 자존감을 자꾸 건드립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더 갑갑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성실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무뚝뚝하고 자식에게는 잘하지만 저에게는 참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다투지 않고 살면 가장 좋죠.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싸움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부부분들 많이 계시죠? 싸움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싸움이라기보다 뭐 말다툼 정도? 뭐 여기서 보니까 뭐 폭력적이고 던진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말로 조금씩 이렇게 폄하하고 서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장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자식에게는 잘하는데 내한테는 못한다. 그리고 또 성실하긴 하지만 너무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성실한 것은 장점이고 자식에게 잘하는 건 장점이잖아요. 자식에게 못하고 매번 놀면서 일자리도 없이 아내를 구박하고 자식을 구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도 잘하고 돈도 성실히 잘 벌고 아내에게도 다정하게 잘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내에게도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다 원하는 거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다투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봐요. 그걸 싸움으로 보면 나는 오늘도 싸움한 것이고 싸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뭐 좀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약간 나를 무시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또 친정댁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면서 얼버무린 것 같으니까 그냥 과거에 있던 기억들과 이런 말들을 한번 서로 의견 조율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투었다 얘기하면은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됩니다. 이제 법구경에 보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편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이 편해지고 인생이 편해지려면 이걸 금해라. 이것만 금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법구경에 적혀 있어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리꼴 법구경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법구경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오래된 경전이고 유명한 성인이 하신 말씀이신데 뭐가 이렇게 간단해. 아니 다투지 않으면 편한 거 당연하지. 근데 다툴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쉬운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어요. 다툰다는 말을 빼고 그냥 논쟁을 한다. 토론을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세상에서 뭔가 다투었을 때 또 뭔가 경쟁을 했을 때 이긴다고 해서 다 편하진 않고요. 이기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원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많고 최근에 일주일 전부터 오늘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도 괜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도 더 관점이 생기게 되고, 작은 잘못도 확실하게 티가 나게 되고, 그냥 일반인이면 그냥 넘어갈 일들도 연예인이나 공인들은 확실히 경찰이 파헤쳐서 그걸 확실하게 잡아내죠. 그러니까 공인이나 성공하고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남의 원망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그리고 뭐 사생활 하나, 사람들과의 인연관계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점점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좋은 업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많은 그런 순간들이 이 선행을 통해서 조금씩 악행을 정화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나눔이나 봉사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큰일이 생기고 잘못한 일이 생겨도 그거 봐라, 그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꼭 잡아놓고 응당한 그런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복을 짓고 덕을 짓는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실수가 더 붉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의 실수가 그래도 전에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정화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최환님,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사실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난 모르고 했어요. 근데 그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전 경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경전 중에서 미란타라는 왕이 있습니다. 미란타라는 왕, 그리스 왕이에요. 미란타 왕이 한 승려를 만나면서 서로 간에 대화한 그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미란다 왕문경에 경전에 미란다 왕이 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밀린다가 굉장히 똑똑한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나가세나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곳에 내 앞에 풀에 달궈진 쇳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이 불에 달궈졌지만 이 불에 달궈진 쇳덩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불에 달궈진 쇳덩이라고 알고 잡은 사람과 또는 달궈진 쇳덩이라고 모르고 잡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큰 화상을 입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알고 잡으면 이렇게 잡겠죠. 하지만 모르고 잡으니까 더 큰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커피를 시키면 커피가 뜨겁습니다 하면 조심해서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먹다가 뱉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거 먹다가 너무 뜨거워서 뱉게 됩니다.
또는 해물탕을 먹다 보면 미더덕 그 입에 들어가서 콱 씹다 보면 뜨거운 물이 입천장에 탁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뜨거!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하고 똑같아요. 미더덕이 뜨겁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미더덕을 밖에 내놔서 씻고 난 다음에 드시게 될 거예요. 모를 때는 더 큰 그런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똑같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새들이 도시에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 벽을 미관상 좋게 하려고 건물 벽 자체를 전부 다 투명한 방음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새들이 거기에 모르고 모든 새들이 그냥 허공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부딪혀서 새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알았다면 절대 설치하지 않았겠죠. 새가 거기에서 부딪혀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2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투명 유리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 유리에 무늬를 넣고 새들의 죽음을 막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마련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학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새가 만약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또는 새들이 착각해서 여기 부딪힐 것이다 라고 알면 그걸 하지 않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는 오히려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쟁 같은 거 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나는 내 본토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 이런 정당화를 넣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여러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어리석은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히틀러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정당화를 자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살생을 하고 유태인 살인을 한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살인이 나쁜 것이고 자신도 몰락하게 되고 인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자신이 그런 이념법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히틀러도 자신의 방안에서 결국은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 패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으로 성공한 자는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본인이 이런 인과를 알았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살생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룩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12영계 중에서도 무명, 행식, 업과 무명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의식이 되고 의식이 또 행동이 되고 결국은 과부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이 계속해서 씨앗이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열매를 맺고 또 그 씨앗이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 또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계속해서 바뀌고 윤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안다면 이걸 아는 것이 지혜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무지고 무명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 요걸 무명타파라고 합니다. 무지타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괴로움이 윤회한다.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에 윤회하고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까지 윤회하고 할아버지의 괴로움이 아버지에게 괴로움으로 가고 아버지의 괴로움이 자식까지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싸우면 자식들이 괴롭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또 자신의 가정이 괴롭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가짐, 말 한마디가 반드시 윤회된다는 걸 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같이 함께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죠. 나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지혜로운 공부를 계속 수행 정진해 나간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무명에서 벗어난다. 어리석은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지혜로우면 그 무명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법의 바퀴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을 알고, 그리고 또한 인연법을 알고 연기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내가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고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로 이어지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미 그것은 내가 그 전에 배우자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존재했고 배우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연법에 의해서 남편의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괴로움이 탁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남편에 대한 괴로움이 없고 내가 그런 업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남편의 잘못도 있으면 내 잘못도 50%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수행자입니다. 아셨죠? 요걸 보는 게 지혜예요. 남편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명,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인연법은 항상 원인과 결과가 함께 찾아온다. 그러니 모든 상황은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인연법과 인과법과 연기법을 통달하는 수행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